1장을 시작하면서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가 던졌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복음에 불순종하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모든 사람들을 버렸단 말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그에 따르는 바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바울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내가 거기에 따르는 산 증거요 증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지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마태도 또 마가 요한의 이르기까지 등등 이들은 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아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함 받는 이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예시를 하고 있지요. 그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이 시대도 역시 유대 사회 속에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할 자, 남은 자 소수의 무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수의 남은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혈통적 구원이나 또 아울러서 행위적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된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분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은 자들이 지금도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걸 지금 지난주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지난주에는 유대인 가운데 구원함 받은 소수의 남은 자적 관점에서 바울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은 반대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다수의 저들은 과연 누군가? 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고 아울러서 그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구원의 섭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어가고 있는 구원의 또 다른 섭리가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받지 못했던 다수의 유대인, 그들은 누굽니까?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데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택하심을 입은 자가 서로 대조 내지 비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다수의 유대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대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요. 그 유대인 속에서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구원에 이르고 있는 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구하는 그 한 가지, 그게 뭘까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은 구했지만 얻지 못했고 택함을 입은 자들만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구한 게 뭘까요? 그건 5절과 6절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얻지 못한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비록 소수랄지라도 택함을 입은 자들이 얻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택하심을 받아 천국의 백성 되어졌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7절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관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 구원관을 주장합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민족적 구원관을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과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디 있다고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만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특히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 이방인에게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 이방 땅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이런 민족적인 구원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혈통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각자의 개개인의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60만입니다. 거기에 따른 식소들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25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 수 없는 250만이라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들은 달랑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오직 믿음으로 한결같이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이 강야에서 죽임당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면 사도행전 2장에도 이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실 성령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요. 어떻게 임했다 그랬습니까? 불의 혀같이 강하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그 120명의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혈통적 구원, 민족적 구원을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에 거의 길이 막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해외를 다녔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해외를 가게 되면 그 나라에 이제 비행기를 내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걸 거치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쳐야 할 그것이 어디입니까? 입국 심사예요. 아무리 단체 여행을 왔다 할지라도 단체가 한꺼번에 그 입국 심사를 통과할 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개인의 여건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입국 심사장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설까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하여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쓴 사람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 예수 잘 믿어서 믿지 않은 우리 가족 식구들이 더불어서 덤으로 뭐 1+1의 개념으로 이렇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이때 바울이 간수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와 내 집은 뭘 얘기합니까? 간수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가족의 식구들도 덤으로 보너스로 그냥 구원받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건의 내용의 기록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34절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곧 간수입니다,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벗어나 나와서 간수의 집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간수에게도 말씀을 전했고 아울러서 그 집 모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민족적 구원이나 혈통적 구원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구원함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런 지금도 이스라엘이 혈통적 민족적 구원을 믿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들은 소위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저들의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결코 다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어떠한 구원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함 받는 것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저들 또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민족적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걸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 캐톨릭의 연옥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옥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이생과 저생의 중간 상태, 죽은 자들이 중간에 거쳐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연옥은 누가 가느냐? 천국에 가기에는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옥에 가기에는 믿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중간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머물고 있는 것이 연옥입니다. 그런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면 연옥에 있는 자신의 조상이 부족한 것들을 체험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연옥 사상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한 가지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의 구원은요, 행위 구원이에요. 아울러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과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죽은 조상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이것은 한편 제사에도 이런 의미적 요소가 좀 내포되어 있지 않나요? 저는 뭐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혹시나 한때 제사를 한번 드렸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제사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은 조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상을 좀 거하게 잘 차려서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구천을 떠드는 조상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차려놓은 제사상의 거함을 배불리 먹고 마지막 어떻게 왕생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그런 의미로서 제사를 드리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제사의 제도가요, 사실은 캐톨릭이 말하는 연옥 사상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은 자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우리 가정 대표로 열심히 하면 믿지 않은 내 남편 죽어서 그냥 내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런 성경의 기독교의 구원관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쓰는 거예요. 그 개개인의 믿음으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이 나는 겁니다. 대구의 나눔과 섬김의 교회 김행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의 내용을 남겼습니다. 내용의 글이 조금 많은데요, 그 내용을 전부 제가 여러분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큰올케와 조카 2명, 동생 내외 조카 1명, 저희 4식구 이렇게 단출합니다. 저는 대학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확신하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맹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은데 우리 가족도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절을 즐겨 다니시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도무지 믿을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말씀이 주님이 제게 저희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겨졌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2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동생 내외 주변에 믿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교제케 하시며 전도까지. 정말 제 입술로 쑥스러워서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는 말을 못했지만 그들을 교회로 이끄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몇 년 후에 엄마 옆에 귀한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를 핍박하시던 아버지께서도 70을 훨씬 넘긴 연세에 처음 교회에 발걸음하시고 지금도 주의를 지키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하려 합니다. 어머니는 아침에 눈 뜨시면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잘 못하셔서 처음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시고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 한 장 필서하신다 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1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시작하신다니 먼저 믿은 저로서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번 추석 때 어머니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번 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놀랍게도 어머니께서 이미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새벽에 눈 뜨면서 감사를 외치시며 일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도 그녀의 생활은 온통 감사 일색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한 다음 날 아침 예수님 감사합니다 500번 하는데 15분 걸린다 쉬며 참 열심히십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할머니마저 개가하셔서 당신의 외할머니 손에 어렵게 자라셨습니다.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태어나 처음 아버지라고 말을 하시고 나에게도 아빠 아버지가 생겼다며 울면서 기뻐하시던 모습에 먹먹했던 가슴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19년 전 오빠를 사고로 잃고 낙심하며 슬픔에 빠져 원망과 한숨으로 사시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희 가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족 구원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크게 드러나시며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또 다른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멋지신 분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소망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7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반절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둔하여 졌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적 의미를 뜻을 보니까요, 두꺼운 가죽으로 가리워졌다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두꺼운 곳으로 가리워졌다, 이게 우둔하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꺼운 가죽으로 가리워진 우둔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8절에 바울은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심령이에요. 두 번째는요, 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령입니다. 심령, 여러분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그 밑에 내려오면 헬라어 원문적으로 심령은 무슨 의미라는 겁니까? 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죠? 심령의 마음에 영에 두꺼운 가죽으로 뒤덮여 있다라는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혼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미라는 의미의 뜻도 보니까요, 깊은 잠, 혼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술할 때 생사를 자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취를 합니다. 마취하게 되면 감각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심령이 혼미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감각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치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자극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연상해 볼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이렇게 그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 악령으로 인해서 그 사울의 왕의 심령이 혼미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울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영적 무감각에 빠지고 만 거지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그 옆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조언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마음속에 두꺼운 가죽 같은 것으로 그 마음을 두르고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통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양심에 하인 맞은 자들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디에 완악한 자, 우둔한 자가 되어졌다고요? 바로 눈입니다. 눈. 여러분 안경을 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안경을 꼈습니다만은 안과 밖에 기온차가 심할수록 안경에 김이라 그러죠.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시력이 이뤄져 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둔해졌다고 하는 원문적 의미가 뭐라고요? 두꺼운 가죽으로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겨울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KF 98, 94 아주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마스크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여름에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얇은 마스크 하나 숨쉬기 얼마나 수월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안대를 한 거예요. 그냥 안대도 아니고 어떤 안대? 두꺼운 가죽으로 된 안대를 하고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시각장애인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신학교를 같이 다니는데요. 그 친구 혼자는 잘 걸어 다녀요. 그 흰 지팡이를 통해서 뭐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나 지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음식을 먹거나 밥을 먹으면 반찬이 뭔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 옆에 사람이 늘 반찬이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일일이 다 젓가락으로 처음 이렇게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함께 대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목사님 친구 목사의 사모가 이제 그 일을 대신하는데요. 저도 가끔 옆에 있으면 참 저 자신도 좀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예요? 우리의 눈에 이런 두꺼운 가죽으로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 가운데 누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치는 양떼의 그 숫자가 점점 불어납니다. 양떼는 많이 불어났지만 정작 그 양들을 칠 수 있는 목초지는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과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이 땅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이제 도저히 조카와 함께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먼저 조카 롯에게 동서남북 어디를 봐라. 네가 보기에 좋은 그 땅을 먼저 차지하라고 우선권을 주지요. 그때 롯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가 선택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 땅. 그것이 어떤 땅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본 것이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히 인간의 그 어떠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땅, 좋은 곳이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못 봤습니까? 머지않아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어두움의 제약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곳을 아브라함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예로 뭘 들 수 있을까요?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람 군대가 빈번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이스라엘 땅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승리할 수 있을 줄 알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사마리아 자신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지요. 혼미 백산에서 엘리야 선생을 찾아가서 구하고 아뢰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람 군대 저들과 함께한 이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군대의 수가 훨씬 더 많다.
라고 말하는 순간 게하시의 눈이 열려져서 아람 군대 수보다 그 뒤에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그 무수한 수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왜 보지 못한다고요? 왜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했다고요?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눈에 두꺼운 가죽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에 대해서 우둔한 자가 되어졌다고요? 귀입니다. 귀.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누굴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무엘상 3장의 엘리 제사장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던지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입니다. 들려야 할 자입니다. 그 말씀을 또 선포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에게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은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그는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속에 이런 3가지의 경우의 예는요, 뭐 밤을 새도 다 얘기 못할 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지는 바울은 지금 왜 이 얘기하고 있는 거냐? 왜 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던 자들 아닙니까?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와 선지자의 복음을 직접 전하여 듣고 복음의 능력을 직접 보았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던 자들이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와 사도와 같은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던 자들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우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혼미해졌고 눈이 가려워졌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악행을 행했다라고 바울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도저히 회생 불가, 회복 불가할 정도의 아주 두꺼운 가죽들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저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생명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에 새기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절과 10절 속에서는 다윗이 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우둔함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하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했다. 우둔하여 진 것 가운데 3가지 가운데 하나, 보지 못할 눈을 얘기했는데요. 여기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눈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2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합니까?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도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가운데 눈으로 짓는 죄가 전체의 죄의 70%, 80%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그 눈으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의 저자.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비침을 통해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만 실명을 합니다. 그 3일 동안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눈뜨게 되었습니까? 3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하는 순간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바울에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어서 그동안 보지 못한 게 되어졌고 지금은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눈을 가렸던 그 비늘이 뭘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관 속에 가둬놓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보고자 한 것만을 보았던 비늘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의 덩어리로 세상을 평가하고 바라보려고 했던 그 비늘을 말한다. 그리고 그 비늘이 벗겨짐을 통하여 그는 이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떤 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뜨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속에서는요, 세족식도 있었지만 그래서 날마다 씻는 세안식도 그들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이 마지막 9절 속에서는 유대인들의 이렇게 구원함 받지 못한 그들의 실족함과 넘어짐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도리어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짐의 결과 세상이 풍성해졌고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풍성하여지고 그들이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요지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구원함 받지 못함의 결과 도리어 구원이 이제 누구에게 이어졌다고요? 이방인들이 구원함 받는 계기가 되어졌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세움받는 계기로 하나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질투나 미움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기를 거룩한 자기 반성과 본받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철저한 자기 반성과 또한 자기 성찰입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서야지. 생명의 멸류관 내가 받았어야지 라고 하는 굳은 다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소망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시기함이 저는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할 일들을 다른 어떤 누군가의 성도가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라보고 헌담하거나 미워하거나 내가 못하는 걸 상대방이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되죠. 내가 못하는 일을 상대방이 하면 잘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 아닐까요? 단순히 박수 치고 격려만 했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발전이 없습니다. 박수 치고 격려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서야지. 저 자리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지. 그래야 신앙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기하심이 난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내 영혼의 눈이 어두워라고 하는 이 안삼 작곡가의 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읽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눈이 어두워 골고다 언덕 지나도 피 흘린 주님의 십자가 보이지 않았네. 내 마음 짙은 안개 벗기지 못한 것이니 캄캄한 어두운 밤 나 홀로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의 귀가 어두워 가까이 계신 주 음성 간절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네. 내 마음 쌓인 두터운 벽이 가로막아서 고요한 밤 정적을 깨치며 불러봅니다. 3절 내 영혼의 눈을 뜨고서 피 흘린 십자가 보며 사랑의 주님을 기리며 눈물 흘리니 내 영혼의 귀가 열리고 주 음성 들으며 맑은 눈 크게 뜨고 사랑의 주를 반기네. 기도하겠습니다.